이제 히브리서가 매듭 짓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자율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히브리서의 매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적용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1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뿌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성전 제물이 성전 집기가 거룩해지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로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더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더 나은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과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으로 너희 또한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구약의 공동체보다 더 나은 공동체, 너희가 지금 마주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게 하면서 히브리서가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공동체,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소망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이 내용이 되게 많고 사실 일일이 따지자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설교자가 굉장히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서로 권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여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그래서 같이 모이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초반부에 어떤 식으로 이 13장을 읽어야 되는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사랑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공동체의 사랑은 한 번 사랑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게 더 나은 교회의 사랑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중에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지 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시에서 쫓겨나고 상권에서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조롱당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남은 건 이제 죽기까지 시험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을 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절에 보면 갇힌 자가 나오고 학대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너희의 사랑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지는 사랑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룩한 약속을 지킴으로 그리고 탐욕을 갖지 않고 날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런 지속적이고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계속해서 낮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대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요. 지도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교육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절대 충성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은 일단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너무 이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설교문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너희가 살피면서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걸 적용하자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존중하고 저의 말을 100%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따르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분당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꿈을 꾸었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걸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와야만 했던 그 이유들, 그리고 그 꿈을 꿨던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걸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날마다 다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고 나를 절대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순장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설교자 때문에 우리가 변화했는지를 바라보며 그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부정하지 말고 끝까지 존경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7절이고요. 17절은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설교자가 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가 제가 이제 각 부서별로 교역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돌보고 싶지만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 각 부서 교역자를 세워서 그 교역자를 통하여 제가 해야 될 사랑의 몫을 대신 부탁해서 지금 사랑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이야기하는 게 너희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정말로 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치부 교역자가 즐겁게 사역하지 않으면 유치부 아이들이 다 죽을 거고 어린이부 교역자가 즐겁게 하지 않으면 어린이부는 소망이 없고 청소년부 교역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날고 기고 교사들이 발악을 쳐도 소용이 절대 없다. 그리고 청년교구 교역자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벅찬 설렘으로 가지 않으면은 청년교구 그 누가 돌보려고 그래도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빼내서 괴롭혔기 때문에 교역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요,
먼저 죽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교역자가 된 게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만큼 이 구절에 일치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부교역자 시절이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라고 다들 교역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귀한 시기 몇 텀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시기예요. 이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사역 길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뭐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에 자기가 몸바쳐 사역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만큼 이 구절과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돌보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돌보는 게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한테 이 영혼들을 맡겼는데 네가 정말로 정직하게 부끄럼 없이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했냐고 물어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 교육자들을 너희가 그저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저는 지금 저희 교육자들만큼 정말로 이 구절이랑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커리어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파트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임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만나고 청년들을 신방하고 하는 교육자들이에요. 이 교육자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교육자를 찾아가지고 사랑해 줄 것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교육자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교육자가 행복하면 우리 부서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는 그게 교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 리더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에 교육자들이 정말로 자기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 아니면은 교육자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뭐 저에 대해서 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개척을 처음 시작한 우리 교회만큼 이 구절이 해당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은 여기 나온 교육자들이니까 이 교육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문,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그 울타리 밖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걸린, 소위 말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오물들을 진영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진영 바깥이 지저분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침입할 때에 여러 가지 병균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들이랑 부정한 것을 다 진영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게헨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헨나라는 게 진영 바깥의 쓰레기장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딴 데가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데를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쓰레기장이 지옥이다라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쓰레기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 더 나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치욕스럽고 더 수치스럽고 더 지저분하고 더 불편한 자리를 향해서 가고 문을 열어
가는 게 우리의 공동체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속죄 제물을 지켰을 때에 제물을 지성소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이렇게 딱 죽여가지고 피를 지성소 안에 그 집기에다가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은 먹지를 않고 온전히 그 진영 바깥으로 가가지고 진영 바깥에서 그걸 태웠어요. 그 가죽하고 고기와 똥은 그 밖으로 내다가다 그 불사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이 설교자가 그 진영 바깥으로 끌려나간 그 속죄 제물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누구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지만 그 가장 가까운 그 순간에 자기의 피로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와 그의 똥과 그의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은 온전히 십자가,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의 그 처형 도구 앞에서 다 쏟아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다 없애버렸던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교회들이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라는 식으로 울타리를 치고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했다라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여긴다 해서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해 돌보고, 정말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천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무엇이 바뀌느냐? 그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비방을 하고 아첨을 하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으로 계속 쉴 틈 없이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그가 드리는 게 그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행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선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너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마치 이렇게 제단 위에 번제처럼 올라가게 되는 삶이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수치를 감당한다라는 건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집을 포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점 낮은 곳으로, 점점 비천한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년 전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일 전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면 계속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마음 다하여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걱정이 있어요. 한 주 동안 자율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은 집에서 얼마나 다들 기도를 할까? 어느 순간 새벽에 설교를 마치 떠먹여주듯이 떠먹여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제 자기 혼자 기도하라고 묵상하라고 하면은 어느새 턱턱 막혀가지고 포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부터 계속 할까라는 고민이 오늘 새벽까지도 거의 1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제 고민의 끝은 제가 성도님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저도 저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 동안 날마다 정체되어 있거나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다시 만나는 그때에 한 주 전 월요일보다 더 나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마음 다하여 꿈꾸며 그 공동체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에서 배웠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람 가리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약속을 따름으로 순종으로써, 또한 우리 삶에 탐욕을 버리며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지도자를 경외하고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존경과 존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개척교회임에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파트로 섬기겠다라고 정말로 몸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고 마음을 던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그냥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냥 우리 교역자, 우리 전도사, 우리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부서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점점 더 쓰레기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모든 비천한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안전지대, 울타리를 벗어나 관행적인 모습을 벗어나 모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믿고 서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험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나은 교회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